은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종말을 사는 교회 시대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특강 시리즈를 부족한 종이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어 여러 비전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비켜주시어서 결국에는 구원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성도와 함께 영원하게 다스린다는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그리고 저들의 소망을 격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궁극적으로 사단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시록은 여러 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환난으로부터 구출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형태로 볼 때 세 가지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계시록, 둘째는 예언서, 셋째는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계시록에서의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는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예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때에 쓰여졌고 일반 역사 시대에서처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는 활동과는 달리 계시록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급작스럽고 격렬한 역사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악인과 악의 세력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모아서 예언서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하나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그가 주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시는 말씀과 그가 본 여러 비전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여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비전과 상징들이 있고 그 언어가 비밀로 감추어진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과 주제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비전과 상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은 실존하는 것들이 아니고 환상적인 모양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하는 물체들, 예를 들어 소금, 씨 뿌리는 자, 새와 겨자씨, 종과 주인, 또 왕과 신하, 이러한 소재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 해를 옷 입은 여자, 전갈의 꼬리와 동시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황충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은 실제 하지 않는 환상적인 물체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형식이 양식화되어서 많은 비전들이 시간과 사건에 따라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종 이들을 조합하여 배열해 보면은 이들이 어떤 주된 사건, 예를 들어 심판의 진행,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세상의 악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 등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로서의 계시록.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과 장차 될 일을 보고 기록하는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받아서 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지 않았던 구약 시대 선지자들과는 달리 성령 시대를 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전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여 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가감하지 않도록 마지막 부분에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서신서로서의 계시록.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 7교회에 전한 것을 1장에서 3장과 또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상에 유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원래 저자인 성령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받는 아시아의 7교회의 수신자들이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한 것인가에 관한 그 의미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소개 말씀과 또 예수님이 아시아의 교회에 전하는 말씀과
또 여러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의 해석의 키포인트는 이 비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보는 듯한 환상적인 여러 비전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이 비전에 나오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저자는 계시록을 쓸 때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그 스토리와 이미지들을 주님이 초림시부터 주님의 재림시까지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 내린 열 재앙,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일,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또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본 여러 짐승의 환상, 이런 것들입니다. 저자 요한은 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신약 성도의 구속의 경륜을 시행하고 사단과 악의 세력을 물리쳐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신약 시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비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선지자 요한이 본 것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저자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내용이 여러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명한 성경 해설가이며 칼빈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를 지낸 윌리엄 핸드릭슨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계시록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7개의 각 부분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평행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 부분에 나오는 비전들은 첫째 비전 그룹이 또 둘째 비전 그룹과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개의 각 비전 그룹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전 기간을 평행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전 그룹을 보면은 첫 번째 비전 그룹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비전으로 금초 때 사이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과 또 보는 여러 가지 비전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교회들이라는 복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주님의 말씀은 일곱 교회의 말씀은 당시 1세기 교회에 존재하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며 각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그룹은 계시록 4장과 7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좌 앞 어린 양과 일곱 봉인이 봉인한 책의 비전입니다. 4장에서 7장에서 요한은 전 하늘과 땅의 중심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의 비전,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서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봉으로 봉한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그 일곱 인봉을 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각각의 일곱 인봉을 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며 이 땅에 여러 환란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입맞은 구속받은 14만 4천의 성도가 큰 환란에서 나와 천상에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전 그룹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 사이에 일곱 심판 나팔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들의 주제는 어린 양이 일곱 죄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여러 재앙이 미쳐 회개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러한 비전들입니다. 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 교회 시대 동안 강력한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고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자 무저갱이에서 짐승이 올라와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 증인의 시체가 세상 거리에 널려 있으나 장례를 받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에 널려 있다가 하늘로부터 이리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하늘로 휴거당에 들림을 받는 이러한 휴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비전 그룹에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교회를 나타내는 여자가 용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비전의 모습입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비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이 원시 복음에서 예언된 대로 사단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신구약 역사 시대를 통해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가 큰 환란을 통과하여 천상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비전. 또 이어서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최후의 심판 직전에 땅 위의 백성에게 전하고 이어서 추수하는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나와 이 땅의 알곡 성도를 거둬들이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비전 그룹에서는 15장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내려 부으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악인들을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하시는 비전들입니다. 여섯 번째 비전 그룹에서는 17장에서 19장을 통해서 바빌론과 음녀와 짐승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즉, 이 세상을 사치와 음행과 유혹으로 타락시킨 음녀 바빌론의 멸망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인 짐승의 멸망,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거짓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전 그룹인 일곱 번째 비전 그룹에서는 계시록 24장 20에서 22장 사이에서 사단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는데 1000년이 지나 잠깐 놓이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의 진인 교회를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 최후를 맞는 비전,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책들과 생명책대로 심판을 받는 비전입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12장에서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보좌에서 나와 강가로 흐르는 것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초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고 성령과 신부도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서론 강의를 듣고 신실한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신부와 같이 단장하며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